유다서 1장 10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또 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몰래 기어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키는 자들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둘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또 교제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력이 더 예리하게 해주시고 그 예리해진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정확히 선을 그으며 또 이 말씀을 이용하여 또 지체들을 섬기고 또 교리 위에 건면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 앞에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의 주제로 또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데요. 바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는도다 했거든요. 이때 그러나 이들은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 4절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을 가리키고 또 5절에 보시면 또 그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또 6절에서는 또 그 자기들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 나왔고 또 7절에서는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10절에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한다고 그랬거든요.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한다. 자, 알다라는 단어가 나는 모른다 할 때 I don't know 그러잖아요. 알다라는 단어 know. 근데 이 단어는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뭔 뜻도 있냐면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기어 들어온 자들,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키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서 뭐 한다고요? 비방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우리도 육신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막 어떤 것들을 말하면 아이 잘난 체 하고 있네.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아이고 자기가 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나를 막 무시하나? 막 그런 생각들 혹시 가져보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도 내가 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그것을 말하면 어쩐다고요? 비방해 버린다고요. 그렇죠? 근데 깨달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 갖고 누가복음 한번 넘겨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어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우리에게 이 성경 기록들을 정말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읽게 하셔서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주 예수님의 인도가 있을 때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성경 기록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야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용서되어졌구나. 내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가 완벽하게 제거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을 때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누구의 죽음이 되고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가올 세상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그분의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함께 통치하는구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해. 나도 알아. 너만 아냐. 나도 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참된 믿음인데 그것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을 봐도 그냥 글자로만 보인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두사 벌할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이 베드로후서 2장은 그 소제목을 보시면 파괴시키는 거짓 교사들이라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괴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방금 유다서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유다서에서 이렇게 쭉 대해지고 있는데 이제 방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말씀이 오늘 읽었던 유다서 본문 10장 그 1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격인 말씀이 베드로후서에도 있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그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있죠. 비방한다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이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그 10절로 넘어와서 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대언자들, 교회 안에 기어들어온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이 무엇이든지 본능으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본능으로만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옛사람,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 어떤 영적 세계, 다가올 세상들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겉사람, 옛사람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본능으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본능만 가지고 있으면 어쩝니까?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잖아요. 자기 밥그릇 빼앗아서 막 으르렁대고. 그렇죠? 방금 우리가 베드로 후서 그 말씀도 읽었지만 거기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 2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2장 14절에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 그러니까 짐승의 본능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단련시켰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다서 그 6장 10절로 다시 넘어와서 이분들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킨다고 돼 있어요. 자기들이 본능으로 하는 것,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킨다. 자, 부패시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딱 어떤 게 떠오른가요? 썩는 거, 썩어서 막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부패는 그런 썩어서 냄새나고 더러워지는 그런 부패가 아니고 어떤 거냐면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부패거든요. 이거 한번 넘겨보실게요. 찾아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로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고린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분명히 참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그런 복음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더하고 빼면서 말씀을 부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교회에 기어들어와서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말씀을 부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어들어온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설명도 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몰라도 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하면서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본능으로만 교회 안에서 살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부패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시자이고 완성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을 했고 끝을 딱 맺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과 끝을 맺어놨으면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 혹시 뭐 라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라면이 있죠. 각 라면마다 독특한 다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라면을 좀 더 맛있게 끓이고자 이것저것을 섞어 넣으면 그 맛이 더 좋습니까? 더 좋을 때도 있지만 저는 예전에 오뎅을 한번 넣어서 먹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뎅을 썰어서 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라면 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맛이 이상해져요. 뭔가 더 맛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해져요. 또 이렇게 어떤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레시피가 딱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 어때요? 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이 믿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분명히 딱 마침표를 딱 끝내 놓으셨어요.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긴 하셨는데 중간에 뭔가가 좀 부족해서 완성이 좀 덜 돼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해.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 이단이 이런 교리 아닙니까? 성도로서 살기에는 부족해. 내 인도를 받아야 돼. 우리 단체, 우리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우리와 함께해야지 구원이 완성돼. 그게 이제 이단 교리인 거예요. 그게 다 기어들어온 자들이고 이 기어들어온 자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스스로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 또한 부패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기어들어와서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결국에는 누구의 길? 가인의 길, 또 발람의 잘못, 또 고라의 반역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가인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자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듣고 했겠지만 결국에는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제사에 대해서 배워서 선포를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정해진 믿음이었는데 가인은 그 믿음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부패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잖아요. 또 발람은 어쨌습니까? 발람은 모압의 선지자였는데 그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여기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12장) 22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2장 12, 13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발람은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하신 정확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그냥 뺐어요. 빼고 그냥 이 한 가지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발락의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그냥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럼 저주해도 되나? 저주해도 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게 그 정확한 하나님의 정보 말씀이 전달이 안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의 부하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네. 저주해도 되겠네. 이제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람은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보신 거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발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18절에서는 내 지급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7절에서는 그런 은금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본심이 이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뭐 내가 그런 거 받으려고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22장 그 20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가라. 그랬는데 21절에 뭐라고 됐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부르러 오면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런 자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어 들어온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발람과 같은 자들을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다서 1장 10절로 갔을 때 가인의 길이 나왔고 발람과 같았고 또 누구요? 고라의 반역이에요. 원래 이 고라는 모세와 같은 지파인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그 이스라엘 회중의 어떤 인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회중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야, 왜 너희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냐? 왜 잘난 체 하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에게도 너희들처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무시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권리는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신분은 평등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것은 결국 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직분을 무시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길로 인도하라고 세웠는데 고라는 그것을 어쩐 거예요?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라의 백성들, 고라를 따르던 그 백성들 250명입니까? 몇 명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기어들어온 자들,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키는 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우리 또한 그들처럼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째야 된다고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시면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린 채 뽑힌 나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어 들어온 자들은 우리와 함께 잔치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숨기고 또 때로는 우리와 함께 주의 만찬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고린도전서 그 11장 주의 만찬 규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잔치에 얼룩이고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라고 하는데,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는 말이 있죠. 그 얼룩이라는 것은 이제 반점이거든요. 반점. 대표적인 그 반점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였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 안에 기어 들어와서 겁도 없이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마시던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보시면,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예. 흠없이. 여기 보이십니까? 흠없이. 이렇게 몰래 기어 들어온 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흠없이 우리를 지키고 또 주님께서 흠없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 아까 그 12절에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그냥 농사를 할 때 비가 와나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난리인데 저기 멀리서 구름이 막 생겨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구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저 구름이 여기까지 와서 비를 좀 소나기라도 막 펑펑 주룩주룩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구름이에요. 그냥 높이 떠있는 그냥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이라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아니 속빈 강정인 거죠. 기어 들어온 자들이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뭔가 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만한 어떤 시원한 물을 비를 내려줄 법도 한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게 몰래 기어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주님은 그들과 반대인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신명기 32장 1절 2절 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예. 때로는 우리가 귀가 가려워서 뭔가 막 신선한 것을 듣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것저것 더하지 않고 빼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전부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리는 그런 신선한 비고 신선한 이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서에 읽었던 그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는 나무들, 또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라고 했죠.
자,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불가능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그렇게 되는 나무들, 뿌리째 뽑혀버린 나무들, 그렇게 되기까지 열매가 없고 열매가 시든 나무들은 교회에는 나오긴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성령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겠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뽑히는 거예요. 뽑혀버리면 이제 완전히 영원한 죽음인 거잖아요. 이게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말씀을 변미게 시키고 부패시키고 이상한 교리들을 가지고 온 실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몇 번 죽어요? 2번 죽습니다. 2번. 2번 죽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유다서 1장 13절, 거기 또, 읽어보시면, 잠깐만요. 자료 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그랬어요. 뭐 지금 분위기에 맞는 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에게 탄산음료 따라줄 때 확 땁니까? 아니면 천천히 조심히 땁니까? 확 따르면은 거품이 확 일어나서 양은 많아 보이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꺼져버리고 조금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난 뭐라고 이거지 아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파도가 막 치게 되면 이 하얀 거품들이 막 생겨요. 그렇지만 그게 멀리서 보면 하얗고 뭔가 막 눈처럼 멋있게 보이곤 하지만 그 들어가 보면 어때요? 막 각종 이물질, 막 엄청 더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떠냐면은 그 물결은 계속해서 밀려오고 하면은 거품은 계속해서 생성되지만 그게 결국에는 어떤 상태냐면은 평안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상태. 평안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이물질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사야서 57장 20절입니다. 천천히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 속의 물들이 진흙과 오모를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부딪혀서 계속 나오는 것들은 그 하얀 그런 거품을 내는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3절로 다시 넘어와서 또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또 뭐가 예비됐다고요? 캄캄한 어둠. 그러면 이 문자대로 그냥 보면은 별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 그냥 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에 있죠. 우주가 캄캄하니까 그냥 단순히 천문학적인 별들을 가리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천사들을 가리켜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또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이 떠돌아다닌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원래 자기 집이 있는데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는 것은 별은 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천사들. 그러니까 분명히 거해야 되는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를 떠나서 자기 초소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가 누굽니까? 처음에 루시퍼, 그리고 그 루시퍼를 따르는 또 그런 천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뭐가 예비됐어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도 이미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런 자기 처소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이미 그 일부는 영원한 그 흑암의 세계에 지금 갇혀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천사들과 싸워서 이 땅으로 쫓겨서 내려오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내가 빛이다 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내려오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갈 곳은 영원한 불속. 이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서는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의 경고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기어 들어와서 올바른 진리로 길들여진 성도들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빼앗아서 이런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몰래 들어온 어떤 유혹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어떤 그런 우상들,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노략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탐욕으로 이끌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겨진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서 몰래 기어들어온 자들의 의도, 사탄 마귀의 의도대로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분별해서 엄중한 이 하나님의 경고, 유다서의 말씀처럼 그 경고를 받아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면서 우리가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와서 발견을 했을 때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뵙든 죽어서 주님을 뵙든 우리는 주님을 뵙긴 뵐 거예요. 근데 막상 딱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좀 흠이 많네. 뭐 흠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기보다도 흠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행동하며 흠 없이 보존되기를 우리가 살기를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 서로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준비했습니다.